오늘 장면은 이제 다윗 성이 완성되고 난 후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그 여호와의 궤, 또 다른 말로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 이제 그것을 다윗성의 한 자리를 잘 마련해 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그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윗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지요. 언약궤가 뭘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25장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룹들은, 이 그룹이란 천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천사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랬죠. 속죄소란 또 다른 말은 혹시 시은좌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은좌란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두 개의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자리, 거기가 이제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를 밑에는 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궤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이게 천사의 모습이고요. 날개를 펴서 요 뚜껑, 이게 지금 속죄소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이게 이제 궤라고 말한 거죠. 이 안에 지금 그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 뭐가 더 있냐 하면 이제 그 만나 항아리도 있고, 그리고 언약 그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이죠. 이 만든 것은 전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덧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는 이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꼭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속을 보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제 이게 그 뚜껑을 옆으로 이렇게 약간 옮겨 놓은 그런 모습인데요. 요 안에 이제 돌판, 이 아론의 막대기,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것이 이제 언약궤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개의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지금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와 있죠. 거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향로는 그 성막 속 성소 안에 있는 거고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왜,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 이 언약궤를 다윗이 그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됐는가, 그동안 어디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이제 좀 그 전 상황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어두워서 제 얼굴이 시꺼멓게 보일 거거든요. 지금 이제 좀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면요, 사무엘의 스승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때 실제로 그때 이스라엘은 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망가져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랑 전쟁을 벌이게 됐거든요. 전쟁을 벌였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 정도의 병사가, 이스라엘 병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전쟁터로.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뭐 우리 그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가 뭐 꼭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이들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했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합니다. 패배하는데 더 크게 패배합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도 빼앗기게 돼버려요. 블레셋에 빼앗기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은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다 놓고는 야 저들의 신 여호와 별거 아니다. 그들의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고 우리 신이 최고야 이랬는데 웬걸?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목은 잘려져 있고 팔은 다 떨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질병이 완전히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 성읍에 있다가 안 되니까 다른 성읍으로 옮기고 또 다른 성읍으로 옮기고 이런 작업을 7개월 동안 하는데 7개월 내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도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 이래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뭐 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려보내 가장 그들과 가까이 붙어 있었던 베세메스라고 하는 성읍으로 언약궤를 옮겨 버립니다. 그랬으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에 야 이게 뭐 언약궤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성경에 보면 괄호 속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5만은 아마도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좀 오타가 났던 것 같아요. 70명 정도가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7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 이 베세메스 사람도 이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 저 이방 민족에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지금 베세메스 자기네들에게로 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 이렇게 호기심에 이러다가 자기 그 성읍에 있는 70명이나 죽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옆 성읍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또 옮겨 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이들이 벌벌벌 떨게 된 거죠. 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들었고 자기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그냥 놔두게 돼요. 20년 동안 이제 그 머물게 돼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 왕국이 시작되고 사울 왕국이 망하고 다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고 다윗성이 시작되고 이럴 때까지 이제 거의 20년이 흐른 것이죠. 그 2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윗성이 완공되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다시 이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작업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바알레유다로 갑니다. 바알레유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랏 여아림, 사무엘상에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성읍 이름입니다. 그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합니다. 그 궤는 아까 본 것처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그 시은자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아까 20년 동안 있었던 그 집에서 꺼내서 나오는데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20년이나 지났고 이들이 아마 그 옮기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싶어가지고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제 소가 벌쩍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붙듭니다. 이것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여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거기서 그 우사가 죽습니다. 이게 좀 너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사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어쨌건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그 집이었고 그 집의 아들이 운반하는데 악의가 있진 않았겠죠. 무슨 악의가 있었겠어. 더군다나 소가 뛰어서 그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걸 붙들었는데 거기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10절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지고 다윗성으로 가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옮겨갈까? 하나님이 뭔가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러지 못하고 그 동네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놔두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실까? 어떻게 보면 참 무자비하시고 긍휼도 보이지 않고 이렇죠. 이 징계의 이유가 뭐 당신께서 정하신 법에 어긋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벳세메스 사람들 사실 그 뭐 촌 동네 사람들인데 그 언약궤가 와가지고 쳐다봤다고 해서 70명이나 죽고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이나 그래도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움직이다가 나름대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또 그 아들도 죽고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도 모르겠고. 이럴 때 우린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왜 70명이나 죽이실까? 이 하나님은. 왜 우사는 죽이셔야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의 투사도 일어나죠.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 막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너무 맹목적인 믿음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무 막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건 왜 70명이나 죽이셨을까? 우사까지 꼭 죽이셔야 했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언약궤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엄격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라는 건 그때 가서 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건 뭔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하시리만큼 시다 싶을 만큼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아까 우리가 잠깐 언약궤 설명 출애굽기 25장을 봤는데 2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언약궤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아까 그 뚜껑이죠. 그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겠다. 이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뭘 말씀하시냐 하면 특별히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임재할 것이고 여기서 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거부하셨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 하면 이 언약궤를 만들고 이 언약궤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언약궤가 뭐처럼 당신 자신인 것처럼 여기에서 내가 임해서 내가 내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언약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요. 아까 말했던 이렇게 뭐 쥐고만 움직여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 언약궤와 관련된 엄격함을 고민해보면 이게 과연 뭘까? 하나님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토록 무자비하신 것처럼 아주 냉정하신 것처럼 아주 정확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실까? 아니 정확하게 하실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뭐 굳이 말하면 두 종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있어요. 초월자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또 하나는 내 안에 내재하시는, 내주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인 거죠. 지금 이 엄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냐면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타자로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 크고 높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고 우린 피조물인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친밀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론 내가 원망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고 이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려면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그분, 구원자이신 그분, 영원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분, 그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 초월의 하나님을 우리가 자칫 놓쳐버리면 이 하나님이 가까운 걸 넘어서 쉬워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내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우린 고집하게 되기 쉬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그 엄격하신 어떤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은 그러면 언약궤는 뭘까요? 교회? 교회가 언약궤의 역할을 과연 하고 있을까? 언뜻 생각해 보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교회라고 하는 건 좀 너무 확장해서 생각했거나 아니면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궤는 그런 장소,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아마도 예배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은 다 알다시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린 여기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도 하라고 그러고 이럽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겠죠.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할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예배할 때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고 그의 구원의 사역을 알게 된 자들이 이제 다시 바른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알겠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반응, 감사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경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존재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과 함부로 드려지는 예배, 그 둘 중에 하나님이 더 섭섭하고 진노하실 건 어떤 걸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하나님이 편안한 걸 넘어서 쉬워지고 조금 우스워진, 하찮아진, 그래서 함부로 드려지는 예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깊은 속상함과 안타까움일 거라고 생각해요.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을 때 팍팍 죽어나간 것처럼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이렇게 되면 예배 때마다 들려나가고 이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죠. 다만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지금
그분을 향한,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 바로 그것인가는 우리 여기 있는 각자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결국 예배는 1대1이라 했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드리지만 여기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예배를 하나님은 1대1로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제대로 드린 예배가 제대로 사는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린 참 여러 모습으로 무너지고 깨지고 이러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드린 예배가 제대로 사는 삶을 보장하진 않지만, 근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내가 정말 치열하게 애쓰고 마음 가지고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 출발은 예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드린 예배 없이 예배에 대한 소홀함으로 예배가 하찮아지고, 예배가 하찮아진다는 건 예배의 대상이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찮아진 상태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삶을 과연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오늘 드린 예배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이거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정말 전심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죠. 그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그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와서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 달 전에 우사가 그것을 이끌어 오다가 뛰고 우사가 죽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걸 다윗이 알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곤 놔뒀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3개월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참 그의 마음이 조급했을 것 같아요.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이 성으로 옮겨와서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근데 누군가 와서 말해준 거예요. 지금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때 다윗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뭘 고민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앞에서 잘못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제사장들에게 매게 해요. 이젠 더 이상 수레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짐승을 잡으면서 제사를 지내요. 우리 같으면 한 600걸음 다 가고 난 다음에 어차피 6걸음에서 하나씩 잡을 것 같으면 뭐 한 600걸음 가고 나서 100마리 한꺼번에 잡지, 이렇게 좀 편의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인간에게 편리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럴 것도 같은데 이들은 불편하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윗만 아니 14절부터 여러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의 옷을 입고 있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즐겁게 환호하며 그 궤를 메워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앞에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때랑 달라진 건 형식밖에 없어요.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 전에도 여러분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요,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등장해서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방식, 형식, 그게 잘못됐었어요. 우리 예배도요,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 없이 거의 다 잘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복도 동기가 있다고. 복도 동기 아세요 혹시? 30분에 종치고 문이 닫히면 그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럼 안 되죠.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다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주일날 딱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참 귀하다는 것하고, 근데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예배인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랑은 뭐가 다르다고?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예배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반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게 조금만 도움을 줘도 그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학교에서 선생님 했습니다. 제가 이 뒤에도 눈이 달렸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잘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수 형제랑 친했습니다. 수업 시간에서 잘 발견해내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 예배 때 휴대폰 이렇게 검색하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알죠. 제가 왜 얘기하지 않게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될까 봐. 여러분, 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지금 이 생각이 저쪽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사람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알지요. 제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 예배 후에 가서 만나서 안 돼 그러면 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용기가 없는지 덜 사랑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어쨌건 그러진 않아요. 정죄하는 것 같을까 봐, 또 불편해할까 봐, 또 민망해할까 봐.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죠,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춤추는 자를 한심하다 한다. 음악이 들리지 않으니까. 음악이 들리지 않는 자는 춤추는 자를 경멸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미갈에게는 그게 그냥 꽹과리 소리 같은 거예요. 아니면 음악이어도 그냥 시끄러운 음악 소리인 거예요. 이게 찬양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미갈에겐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뭐 같이 공부를 한 게, 저는 지금 뭐 이래서 못합니다, 이거 같이 합시다 할 때 이거 못합니다,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정해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함부로 드려지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일단 오늘 말씀과 이야기해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에다가 하나님께서 두라 하신 것이 뭐였다고? 십자가 돌판, 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두라 하셨어요. 십자가 돌판을 언약궤에다 뒀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기억하라는 거겠어요?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집대성하면, 엑기스를 뽑으면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새롭게 우리가 다짐하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뭘로 드러나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네 옆에 보이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다라고 주신 게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라고?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또는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게 맞다면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받은 자답게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도록 하는 그 출발을 예배가 마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며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뭔지는 아시죠?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량으로 내려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 만나를 모아서 언약궤 속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뭘 물으시는 걸까요? 너희의 생존을 누가 책임지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너를 좌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앞에 나와 있는 네가 나를 통하여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인지 확실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망이 있지요. 이것이 없어서 지금 이 부재 때문에 참 힘든 것들이 있지요. 근데 정말로 우리 존재 자체를 좌우하는 그 핵심이 정말 그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거기 왜 있게 됐냐 하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이제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을 선택해서 네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아니 네가 뭔데 너만 대표로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러는데 네가 뭔가 이렇게 정권을 다 휘두르고 그러냐? 우린 기분 나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지팡이를 다 모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지팡이 12개를 언약궤 앞에다 갖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날 가서 보라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거기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그가 바로 내가 선택한 나를 향하여 제사할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둔 거예요. 언약궤는 그러면 그 지팡이는 오늘날은 뭐겠어요? 목사들은 이럴 때 저한테 잘하십시오. 뭐 저를 조심하십시오. 이래 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막 이러고 싶지만 아니에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소위 그 주의 일을 하는 목사, 사역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너희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너희들 모두가 거룩하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의사도 성직이고요, 선생님도 성직이고요, 직장인도 성직이고요, 무직도 성직이에요. 다 성직이에요.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뭘 해야 된다고?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하여. 이 예배는 내가 바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가 나를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의 거룩함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나를 그 어두운 곳으로부터 불러내서 참 그 기이한 이 세상의 빛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빛으로 불러내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건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이 공적인 예배를 정말 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기에 쉼이 있기를 바라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새로운 힘이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그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가끔씩 우리가 말하는 그냥 종교 문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는 다른 위로가 있잖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주는 어떤 위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당신이 정하신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와 정말로 대면하여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 빛교회가 다른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것에 가장 제대로 된 출발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잠시 우리 각자의 예배를 좀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내가 머릿속으로 또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삶이 비참한 게 아니고 나를 떠난 삶이 비참한 거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진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얼마든지 다르게 경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살면서도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려서 그 하나님을 놓침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해서 내 삶은 방황하고 당황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가 아니라는 것을, 내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없어져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지금 여러 모습으로 부재하지만, 하나님도 다 조금씩은 부재하지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진정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또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